예,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셨죠? 예,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딱 돌아보세요. 예,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다 계시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던 얼굴들도 또 보이고 인사도 해주시고 예, 이제 가을은 된 것 같은데 가을 분위기가 전혀 안 나고 있죠? 금방 날 겁니다. 어디를 제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요. 그 바닥에 뭐 빨간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감이더라고요. 감 홍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주워 먹었을 텐데 주워 먹지는 못하고 가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청고 마비의 계절이래요. 그래서 하늘은 높고 살은 말은 살이 찐대요. 제가 살쪄도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시간 모두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옳은 대로 또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하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또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만났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감정을 따르지 않고 사람 따라 교파 따라 인정 따라 가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건강 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 허락하셔서 다음 교제와 말씀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화암 지역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5절부터 몇 절까지 배웠죠? 8절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 배우는데요.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배우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고난과 영광의 법칙 1이었잖아요. 오늘은 고난과 영광의 법칙 뭘까요? 2. 누가 2라고 하던가요? 2죠. 고난과 영광의 법칙 두 번째 오늘 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구원받지 않았으면 고난과 영광이 때로는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고난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과 영광을 반복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살다가 고난으로 끝날까요? 영광으로 끝날까요? 영광으로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영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쓸 때요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드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런 곳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보석같이 금으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을 줄 모르니까는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선물도 주고받고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때뿐입니다. 술도 마셔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은요 한번 얻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잃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뭘 바라고 있어요? 행복을 바라요? 불행을 바라요? 행복을 바라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이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허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주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주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이 세상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뭐 고난으로만 끝났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지요. 그런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는 큰 영광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중에 영광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번 시간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말씀 한번 다 기억해 볼래요? 못 하겠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때때로 외부적인 어려움을 닥치고 또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것을 회상을 해보면은, 고난과 영광은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지금 내가 고난을 맛보고 있지만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영광의 법칙 두 번째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을 다 통과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요,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겼어요. 마지막 승리를 탁 이루었어요. 그럼 그에게 주어질 것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메달, 메달, 그 다음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자, 우리가 고난을 다 이겨낼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뭘 주려고 한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줄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자격. 그렇죠. 아무나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아무나 나가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이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누가 그럽니까? 윤목사가 그럽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교주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천국이 딱 믿어진 사람은요,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원도 있잖아요. 생명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 구원은 받았는데요, 천국은 잘 안 믿어져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조반은 먹었는데요, 아침 식사는 못했어요.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쭉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구원을 받아도 12번은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배워보신 분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요, 성경을 막 배워보잖아요. 배워보면 믿음이 딱 생겨요, 여기서. 네. 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는 믿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선물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도 누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냐? 그 자격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아야 이제 그 관을 쓸 수 있다. 자,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윤목사 따라가야 돼요? 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은 3절 4절인데요. 시편 103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과 존귀의 관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저가 내 모든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죄악은 무슨 죄악일까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악이에요. 앞으로도 죄 짓까 안 짓까요? 제발 짓지 마세요 해도요, 죄를 짓는다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손으로, 몸으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죄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죄의 기준이 딱 있어요. 죄에서 벗어났다. 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싹 날아가는데요, 탁 빗나가는 겁니다. 이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역은요,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관역에 활을 쏴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할 거예요,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놨어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우리는 태어나서 무슨 병에 걸려서 나왔어요? 죄병에 걸려 나왔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요, 아이고 암에 걸려서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린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은요, 우리가요 죄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질병, 죄병에서 고치셨어요? 고쳐줄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줄 거예요? 이미 고쳐주셨어요. 언제? 우리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용서 다 해놓으시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누구를 믿으면 돼요? 네? 어머니,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병을 다 고쳐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누가 그럽니까? 말씀이 그럽니까? 예.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구속 그러면요, 이게 쇠고랑 차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은요, 구속 이렇게 길게 말을 해야 돼요. 구원해놨다면, 죄를 다 갚아서 건져놨다 이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의 관이 무슨 관일까요? 사랑과 자비의 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아시고요, 그 사랑과 그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다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죄도 용서 다 해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의 죄도, 저 밖에 있는 사람의 죄도, 지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죄도 용서 다 해놨는데 왜 지옥 갈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전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은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뤄졌죠. 우리도 이뤄진 상태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딱 다가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안 믿을래요. 언제까지 안 믿을래? 끝까지 안 믿을래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도와줘 가지고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할 때요, 인자와 자비의 관을 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편 103편 3절로 4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인자와 이 자비의 관, 즉 여기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 내가 듣고, 죄인인 내가 듣고요,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고맙고 감사가 돼서 그분께 내 인생, 내 영혼을 맡긴 그 사건을 말을 하잖아요. 자, 복음에 순종했다 이 말은요, 복음에 순종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꾸민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또 생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체, 이 믿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요,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희생을 하고 도와줘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생명에 관련된 법칙과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누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 옛날에는 믿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교회 안 다녀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도 안 믿었거니와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믿음을 쭉 지킨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가 천국 가게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뒤로 쫙 물러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요, 주방에 보니까는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러죠? 금그릇은 없어요. 호레는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요, 어떤 그릇은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왜? 더러워서, 오염돼서, 씻기 전에는 못 쓰는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정말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고요. 나에게도 누가 담기겠구나 생각이 들죠? 에이,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도 안 담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그릇 보니까 더러워요. 깨졌어요. 보잘것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간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릇을 쓰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그릇에 누군가를 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위해서 죽으신 그 영혼을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 말씀은요, 1인칭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제 목 잘려 죽기 일보 직전, 순교하기 일보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옥중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났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자기 믿음은요,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늘 가게 해주고, 교제 안에 자기를 묻어두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그 자리에 항상 데려다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면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안 들려줄 수도 있고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도 할 수도 있고 믿음을 거절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도 할 수 있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내던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다른 사람한테 한 번 할 때요, 자기 자신한테는 199번을 한대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하는데 그 중에 199번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남한테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난 거짓말 안 해. 내가 거짓말 언제 했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한 거짓말은요, 거짓말로도 치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다 헤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이 사람은요,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자기 믿음을,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렸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후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불 가운데 얻은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불 가운데 얻었지만은 수치와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 믿음을 다 지킨 사람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대요. 마음속에는요, 막 그냥 멀리 보고요, 노년의 계획도 세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맞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내가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살겠습니다. 저녁에 눈을 딱 감을 때요,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되돌아보고요, 내일 한날을 또 허락하시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런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모두 구원받은 우리가요, 정말 의의 면류관을 쓸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많은 눈물도 있었고 땀도 흘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까지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후회는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땀도 흘리지도 않고 아무 희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나한테 이런 것도 주어졌고 건강도 주어졌고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못 살았네. 그러면요, 그때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요, 그게 진정한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요, 어떨까요? 우리 눈에는 그냥 안 보일 수도 있고 근심과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때요? 주님은 안타깝겠죠.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고 말씀으로 끝날 사람이 우리입니다.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은 거기에 생활을 하고,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팍 떠올라 가지고 가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갈래. 그럴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걷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짐 싸고 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 그 자리에 멈춰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요, 에이, 저 사람 완전히 교회 미쳐버렸어. 광신도가 됐다니까. 자기 일도 안 해. 그리고 엉망이야. 집에 가면은요, 사람을 초대할 수 없이 오솔길이 나 있어요. 가정에 그런 오솔길이 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오솔길로 인도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런 삶이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삶이에요? 언제든지 내 집에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초대할 수 있다. 네? 웃으시는 분에게는 아브라함은요, 그 가는 사람을 초대를 했답니다. 손님을 접대했는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의 약속이요, 이삭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집에 딱 초대할 수 있다. 누가 오는 거예요? 정말 그 가서요, 형제 자매들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모르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우리 집에 많이 오세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들리세요. 집에 오솔길이 나 있으면 초대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여러분의 집에는 오솔길이 있습니까? 한번 이제 요즘에 물어보셔요, 이제. 자매님의 집에 오솔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셔요. 집에 가기 전에, 누구 집에 가기 전에, 형제님의 집에 갈 텐데,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없어요? 그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요. 야, 우리 집에는 오솔길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편 6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아, 여기 찾는 거 보니까 여기 오솔길이 나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11절입니다. 시편 6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네? 어디까지 읽었어요? 거기까지만 읽어야 돼요. 더 나가시면 안 돼. 네? 그 뒤에는요, 이제 쭉 읽어보셔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성실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실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정말 선하게, 그리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본이 되게 살아가는 거,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구원받고 순복의 길,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길을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는 성실한데요, 말씀에는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이 맞다면 가는 거예요. 순복이죠.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신대요. 이 연사의 관이 뭐냐면요, 주께서 은혜와 자비로 한 해를 딱 마무리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요, 참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끝까지 잘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은 어때요? 작심 3일 금방 무너지잖아요. 이 작심 3일이요,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작심 3일하는 거예요. 3일마다 작정을 하는 겁니다. 3일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연사의 관을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들이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는요,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에 부딪히면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지만은 순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한 해를 장식할 때, 한 해를 딱 마무리할 때요, 절대로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듯 우리가 인생을 싹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싹 되돌아보고요, 후회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함께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시며 됐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씌워주는 관을 탁 쓸 때요, 면류관을 쓸 때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고 또 고난들이 있는데, 이거를요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때, 이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겨내야 되는데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요, 한 3일은 안 보여. 한 몇 주간 안 보여. 이거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쓰러짐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부족함이 없이 너의 삶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디 있어요? 네?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려워요? 쉽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분 나쁘게 여기라. 기분 나쁘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준 건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온전히 기쁨을 여기게 되는 그 이유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은혜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다시 깨달으셔야 돼. 혹시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요, 이 믿음의 시련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도저히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도저히 아멘이 안 된다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요, 내 마음의 문제를 만들어내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하여 내 삶을 더 만족하게 이루는 삶이 되는지, 아니면은 믿음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결과가 달라진다면은 시작도 다른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렇죠? 무슨 면류관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시련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시련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련입니다.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련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겼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냈는지,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더 굳어졌는지, 내 마음이 더 넓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은요, 점점 더 좁아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요. 아우, 나는 이 조직이 싫어요. 이러면은요,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요, 이뤄지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탁, 마지막 때는요, 양과 염소를 탁 분리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분리한다니까요. 분리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 안에 섞여 사는 것이 있어요. 밭에 뿌렸더니요, 가라지가 난다니까요. 혹시 가운데 가라지가 나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늘 시험하고 늘 확증하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왜 안 변하죠? 고민도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 해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요, 교회에 목회자를 통해서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얻게 될 때요, 많은 눈물을 흘릴 거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정말 본이 되느냐, 본이 되느냐. 아, 나는 누구에게 본이 될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는 본이 될까? 이 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본다는 거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본다는 것이고,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본다는 거잖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이 면류관이 주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중적으로도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살아요? 천국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살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돼요? 안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돼. 아유, 저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나는 안 받을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야, 저분은 이런 삶을 살다가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본이 되는 거잖아요. 즉 어두운 가운데요, 빛으로 탁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도 사람들에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보입니다. 근데 보일 때요,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기 전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누가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될 거잖아요.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빛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도 달라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첫 열매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둡게 산다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탁 덮어버리고 살아요? 형상 아래다 놔버려요? 그릇으로 덮어놔버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빛은 들어가는 사람으로 딱 보고 그 빛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은 빛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근데 그 안에 교회로 딱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요, 뭘 보고 들어오냐면 빛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밝혀주셨다면 그 빛을 가리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요,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느냐, 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는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인생의 운전자를 딱 한 번 바꾼 사람, 이런 사람은 바꾼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자를 자꾸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몰게요. 내일은 주님이 모세요. 이렇게 자꾸 바꿔치기 하는 사람은 진짜 바뀐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운전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구주,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딱 바뀐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돼요? 그러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잠언 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4장 8절 9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높이라. 교회를 높이라는 말씀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몸이고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고 알아야 된다. 절대 모르기를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나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리 남편의 머리요. 이러신 분은 탁 잘라버려야 돼.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높이라 이 말. 교회를 높이라는 말은 교회를 이제 이전의 마음 상태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너를 생각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를 품으면, 여러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요? 품을 때 어떻게 품어요? 닭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요? 지근지근 밟아요. 자기 털을 다 뽑고 따뜻한 살로 이렇게 품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품으면 그 달걀이 뭐가 돼요? 곤달걀이 돼요? 뿅아리가 돼요? 뿅아리가 되잖아요. 그를 품으면, 이 말은 그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품으면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여간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광과 고난과 영광의 이 이 법칙에 대해서 1번, 2번을 들었는데 다음에는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시고요. 잊지 않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한 사람도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해 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정말 이 고난이 오지만 영광을 생각하고, 정말 이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면류관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두가 힘을 내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았어야 되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자녀다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친구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든지 우든지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